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봉헌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했던 마음, 연약했던 마음, 그리고 제약됐던 우리의 마음들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하신 정결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죄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의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환영하십니다. 이 시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환영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맞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오늘 우리를 홀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이유, 우리의 노래,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그리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그리고 세상을 향한 노래, 부활하신, 그리고 여기 계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하나님의 교회여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그리고 세상 향한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되신 부활하신, 그리고 여기 계신 장차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찬양하네,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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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햇빛 같은 기쁨 비추기 같이 이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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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햇빛 같은 햇빛 같은 기쁨 비추기 같이 금광 같은 밤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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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으시려 모든 것을 던지시는 것,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우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온 열방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잊지 않는 모든 땅 가운데에 물이 바다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가 교회되며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수행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마다 몸같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예언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곳곳마다 주님이 없는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그 땅 가운데에 주여 어디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왕되심으로 주여 통치하심으로 되어주셔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저 꿀잼이야. 선생님하고 너하고 왜 재밌게 놀자. 꿀잼 몰라? 이거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야. 내가 유행어 다 알려줄게. 제 이름 별밤 자고 보자. 네. 그래 안녕. 엄마 좀 바꿔줄래? 아 여보세요. 그러면 혹시 캠프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 네, 다음번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네, 어디서 주워 들은 멘트인데? 그래요. 아 정말 모든 청년들이 모든 아울리치에 다 참석하는 여름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전세기라도 띄우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도. 한국에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삼일교회잖아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 삼일교회 선교만큼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삼일교회가 이제 전세기를 띄우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접수를 받는 그 현장을 제가 잘 아는 이제 청년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들어봤는데 정말 그 홍보 데스크처럼 여러 개 팀이 거기도 움직이니까 서로 막 여기 이제 유치하려고도 애를 쓰고 가려고도 애를 쓰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자리가 비행기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생기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우리 청춘 공동체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덕천리로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6시에 출발을 하게 되고요.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아울리치가 됩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신청할지는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아울리치의 문을 열 때에 제가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했던 설교라는 건 저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건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함께라는 거였어요. 예. 아까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 본문인데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는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같이와 함께라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공감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물론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는 눈빛으로 저에게 지금
이러고 보고 계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꾸만 울고 먹어도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설교자들의 행복입니다 이게. 네. 여러분 그 함께라는 이야기로 아울리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곤지암 그리고 스리랑카 보신 바와 같이 함께했던 팀원들이 정말 같이 간 누군가가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아울리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 공동체에게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식상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도 식상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식상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식상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굳이 저 두 단어를 붙여서 하는 일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형제 사랑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우리에게 형제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당연히 불상이죠. 부처님 상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스리랑카의 공항입니다. 여러분 스리랑카의 공항에 내리셔서 이제 한참 쭉 들어가셔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고 나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 어마어마한 옆에 있는 사람 보이시죠? 어마어마한 불상이 한가운데 똑하니 자리 잡고 스리랑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스리랑카에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이 불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리랑카가 불교 국가라는 건 공항을 나서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태국을 가시면 도로를 좀 달리다 보면 군데군데 불상들이 있잖아요. 사원들이 있어요. 똑같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리랑카도 군데군데 불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공기관, 예를 들면 뭐 포스트오피스 같은 곳, 뭐 시티홀 같은 곳, 이런 곳, 학교 이런데 다 불상이 서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의 당군상을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듯이 불상이 그런 곳에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필리핀 다녀오신 분은 좀 아실 텐데요. 필리핀 가면 길거리 어귀마다 또는 로타리라고 하죠. 라운드 어바웃마다 뭐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스리랑카에는 불상이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대형 불상들을 볼 수 있는 나라, 바로 불교 국가가 스리랑카입니다. 자, 스리랑카를 벌써 3번을 제가 다녀오잖아요. 다녀오면서 계속해서 궁금했고 계속해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불교의 나라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 불교인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의 숫자만큼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불교 국가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별반 다를 거 있어? 불교 신자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이게 아니라요. 국교 자체가 불교입니다. 뼛속까지 불교예요. 모태 불교인들입니다. 바로 모든 문화가 불교이고 정치, 경제 다 불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치 안 믿는 사람들도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할 때에 교회에 가서 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똑같이 절에 굳이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뭔가 행사가 있을 때 꼭 절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를요, 마치 서구에서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스님들이 다 주관을 합니다. 결혼식의 행정, 장례식의 행정 절차 스님들이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스님들의 파워가 막강한, 마치 정치인처럼 경제인처럼 그 권력이 막강한 곳이 바로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스리랑카입니다.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불교인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당연히 쉽지 않겠죠.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팀들은 그곳에서 현지 불교인들을 맞닥뜨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팀들은 MK들을 사역을 하고 현지인들을 맞닥뜨려도 힌두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 뭐 타밀족이라든지 이런 소수민족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맞닥뜨린 저 불상 앞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그 도시 탐색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불교인들도 좀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만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소수인, 그 나라에서 너무나 소수인 크리스찬들이, 아무 힘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불교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국교를 상대로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아마 가지고 계신 질문일 겁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그 전략이라든지 어떤 마음 상태, 태도 이런 것들도 여쭤보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요, 뚜렷한 뭔가가 없어요. 뭔가 뚜렷한 툴이 없어서 여전히 찾고 계시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분들이 뚜렷한 툴이 없는 이유는 그 불교인들을 다이렉트로 만나서 직접 전도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스리랑카 현지인이, 개종된 현지인이 스리랑카인을 전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교사님이 좋은 툴을 가지고 있고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선교사님이 직접 전도하는 건 그 나라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당장 추방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니십니다. 이런 지역을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죠. 자, 바로 이런 나라에서 그 강성 불교를 가지고 있는 불교 극단주의까지 있는 그 나라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게 저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저 불상 볼 때마다 또 생각나고 돌아오면 또 까먹고, 그렇죠? 가면 또 생각나고 그런 식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불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아시듯이. 저희 집은 불교 절에 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불교 신행학교, 우리로 치면 성경학교 같은 거죠. 불교 신행학교 회장님을 맡는 그날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한테는 불교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에도 여러 번 가봤었고요. 그리고 한때 사춘기가 딱 접어들면서 저희 집에 있는 반야신경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좀 이렇게 탐닉을 해볼까라고 마음도 먹었었고 실제로도 좀 읽어보기도 했었던, 그랬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스리랑카를 갔을 때는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모태신앙으로서 영적 전쟁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조금은 친숙하니까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스리랑카에 있는 불교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다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 신자들, 수도권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도권에는 기독교가 강성해요. 하지만 경북 경남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기독교보다는 불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불교인들에게 접근해야 될까? 그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청년들 중에서도 불교 동아리 회장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불교 동아리에 다니시는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 절 오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 오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 오빠도 있어요. 이 절 오빠들, 절 누나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우리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이 불교의 나라 스리랑카 장점이 있습니다. 불교의 나라기 때문에 갖는 장점, 자 바로 이겁니다. 대자대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대자대비. 대자대비하신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대자대비하시는데 여러분 대자대비하신 이러면 당장 뭐가 떠오르죠? 부처님이 떠오르죠. 왜냐하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교리, 그들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대자대비입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부처님이 직접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인 것처럼 그 부처님을 본받아서 대자대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노력합니다. 실제로 수행을 하는 거죠. 자, 대자대비에서 대자를 빼면 뭔가요? 자비입니다. 자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비의 한자말하고 똑같습니다. 대자대비는 뭐냐? 자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대자대비가 품고 있는 성품은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대자대비하시다고 했을 때 이 자자는요 더 퍼주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비롭다고 할 때 퍼주고 또 퍼주고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비자는요 슬퍼할 비자입니다. 이 슬픔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감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함께 울라입니다. 부처님은요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파하는 사람들, 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품는다는 거예요. 품고 함께 아파해 주면서 그 고를 없애려고 하시는 바로 그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로 그 공감하는 함께, 바로 그 함께의 정신이 이 대자대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서 불교의 가치관을 조금은 깎아내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조금은 우리 걸 더 높이고 싶잖아요. 기독교가 더 나아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아무리 아니야 그래도 여기에는 뭔가 기독교보다 더 못한 것들이 있을 거야. 이 가르침 속에 뭔가 이기적인 게 들어있을 거고 뭔가 악이 들어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이 대자 대비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고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태도가 이 부처님의 마음 대자 대비 속에 들어있어서 불교인들도 역시나 그 마음을 품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수행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불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전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에도 있는 바로 그 자비. 그거 기독교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열심히 자비롭게 사세요. 우리는 불교를 믿을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있어요. 아 그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명절에 부산에 내려가면 저희 친척들이 내려가면 전부 아직도 다 이제 절에 다니시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그거나 뭐 다 똑같은 얘기야. 다 사람 잘 되라고 하는 얘기고 다 더불어 잘 살자고 하는 얘기지. 뭐 기독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 얘기를 저희 친척 어르신들이 목사님 제 앞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네, 그냥 종교만 다를 뿐이지 너는 이거 믿고 우린 이거 믿고 이러면 되는 거지 뭐. 그 얘기를 아주 부드럽게 하세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것을,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과 대자 대비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리랑카를 드나들면서 제가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비행기에서 제가 잠만 자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고민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자 여러분 바로 저 대자 대비를 가지고 있는 스리랑카가 가지고 있는 특색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단 안전입니다. 범죄율이 굉장히 낮아요. 실제로 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물론 무슬림들도 있고 그 다음에 힌두교인들도 있고 뭐 크리스찬도 있고 무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범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동남아시아라는 걸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법의 질서, 경찰력의 질서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범죄율이 낮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청결합니다. 여러분 독일이나 스위스를 가보시면 엄청 청결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똑같은 느낌을 스리랑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가셨을 때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네라는 그 느낌을 스리랑카 가시면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정말 더러워야 될 것 같은 나라인데,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악취가 나고 군데군데 쓰레기고, 여러분 그런 걸 치우는 시스템이 뭐 얼마나 잘 돼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어 있죠. 그러면 더러워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깨끗해요. 왜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행을 행하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기 집 앞을 자발적으로 쓰고 자발적으로. 그리고요, 이 스님들이 꽉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스님들이 뭘 결정을 했느냐? 길거리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했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는요, 흡연 구역이 있잖아요. 이 나라는 아예 그냥 담배를 못 피웁니다. 길거리에서는 흡연 구역 같은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꽁초 당연히 없겠죠. 그런 식으로 술에 대한 제재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청결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구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자기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구제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있었어요. 스리랑카에. 그 인도네시아 쓰나미 있을 때 스리랑카도 영향을 받았는데, 그 쓰나미가 있었을 때 국제 구호물품이 다 갔잖아요. 근데 그 구호물품이 나눠지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이 집에서 뭐라도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이웃들을 돕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 흉내도 못 낼 정도로 너무나 잘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높은 나라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인들의 저 정신으로, 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모태 불교인들이 저렇게 많은 그 나라, 여전히 스님들이 그 행정관료로서 여러 가지 직책 결정을 해나가는 그 나라 바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충성심도 있는 그런 나라,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앞에서 눌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가치관이 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퍼센테이지가 25%가 넘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나라에
바로 저런 모습 좀 구현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의 퍼센테이지가 높은 경기도권만 해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일산만 해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일산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요, 우리 집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집 식구들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더욱더 질문이 계속 되뇌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뭘 가지고 얘기하지? 기독교의 구원을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뭘 가지고 나올까요? 극락을 가지고 나오겠죠. 여러분, 지금 애석하게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좋다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관들은 불교인들이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예수님,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요 저들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승불교나 대승불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저도 그건 자세히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들 앞에 무엇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저들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단기 선교 여행을 간다라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선교사님들을 돕기도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스리랑카에 가면요 이미 한국인들이 때를 지어서 335 다니면 다 선교사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답니다. 어떤 스님 한 분이 그래서 한국인 단체 여행객들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분신 자살을 했대요. 무슬림들을 주의해라. 한국인 또 저기 단체 관광객들 다 선교사들이다. 주의해라. 마치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이 이슬람권에서 오신 그분들이 다 무슬림들이 다 그쵸? 이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다 신분을 위장한 거야. 무슬림 선교사들이야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아무리 관광객의 모습으로 와도 저들 다 전도하러 온 크리스찬들이야라는 걸 그들도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스리랑카에 가서 무엇을 전하면서 해야 될까?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라면 짧은 시간에 기회가 없어서 보여주지 못한다라면 적어도 어떠한 가치관으로 우리 팀들이 뭉쳐져 있어야 할까? 꼭 스리랑카가 아니라도 불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덕천리를 가서 그곳에서 산신을 아직도 믿고 있고 그곳에서 절에 다니고 계시는 그 할머니 앞에서 우리 팀들이 보여야 될 그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선교 사역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 생활의 그 선교 터전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걸까? 어떤 가치관이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참 가치관인가? 기독교의 가치관 복음인가? 차별화된 것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가치관을 바로 저 땅 스리랑카에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지는 못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이어서 사진을 찍지는 못했는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스리랑카에 기독교 백화점이 있어요. 사실 너무나 조그만 서점입니다. 서점 축에도 못 껴요. 우리 교회 서점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의 수도라고 하는 콜롬보의 한 중심가에 로타리 쪽에 기독교 서점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 서점의 건물 외벽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생소한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교 나라입니다. 그곳에 그들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자신의 건물 외벽에다가 무언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말씀을 쓸 것인가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기독교 백화점의 사장도 고민했을 것이고 기독교 관련된 여러 목사님들, 어르신들이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어쩌면 거의 유일하게 붙일 수 있는 곳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곳에서 말씀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붙어있는 그 말씀,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쉽게 알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요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외워오던 것들은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였어요. 바로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는 겁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영어도 섞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식민 통지를 150년이나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식민 통지 받았던 거랑 비슷하죠. 자, 여기서 영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건물 외벽에 쓰여져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때마다 바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나 생소한 이 말씀, 우리도 잘 모르는 로마서 12장 10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건물 외벽에 있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아, 이거 뭘까? 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걸어놨을까? 뭔가 불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불교인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바로 그 가치관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인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겁니다.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아마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겁니다. 누군가를 선하게 도와주고자 할 겁니다.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특정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가족을 사랑하는 거,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불특정 다수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너무나 복받치게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죽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요. 조금 짜증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죽고 싶을 만큼 그 불특정 다수 때문에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죽고 싶다, 진짜 오늘은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 바로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누군가입니다. 그렇죠? 특정한 소수예요. 대부분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요,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그냥 직장 동료 때문에 그렇게 죽고 싶다, 아니요. 정말 나와 가까이 있는 내 부장님이라든지 내 직속 상사들, 그렇죠? 타 부서의 누구 때문에 죽고 싶고 그런 생각 들지 않을 거예요. 뭔가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그것도 직속으로 직계로 연관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형제라고 할 만큼, 친구를 넘어서서 형제라고 할 만큼, 직장 동료를 넘어서서 정말 형제라고 할 만큼 가까운 사람들, 적어도 그냥 알고 있는 사람 정도는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 절에 다녀봤다 그랬잖아요. 절에 다닐 때 제가 공동체에 속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행학교 회장하는 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그 신행학교도요 그냥 모여서 하는 학교지 공동체가 아닙니다. 절에 가시면요 다 각자 절하고 각자 갑니다. 설법을 들을 때는요 그냥 모여 앉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각자 그 설법을 듣고 기도하고 갑니다. 그 어떤 절에서도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동체로 되어 있는 걸.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달라요. 처음부터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랑을 행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랑만을 행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다가 가치가 아니라 함께라는 걸 얘기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 바로 그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다시금 본받으라고 하는 건지 몰라요. 주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모이라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고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형제님. 주님의 보혈을 나눈 형제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형제입니다. 바로 그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자비,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랑해라. 누구는지 그냥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며 삽니다. 난 자비롭게 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와 너무나 관계가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더 퍼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너가 그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 희생이 들어있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바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자대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똑같은 자비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같은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같은 레벨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희생이 들어있는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쩌면 스리랑카에 있는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는 저 형제 사랑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보십시오.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바로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장의 1절과 2절만 따로 떼어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절로 외웠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요, 그래,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기까지만 끊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영적이라고 하는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요는 듣지 말아야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 중에 뭐가 있을까, 그래,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 정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12장을 바로 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통으로 읽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다른 걸 발견할 겁니다.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11장까지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에 실천편이 12장이라고들 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실천하라는 건가? 바로 형제 사랑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라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울리치를 갑니다. 그러면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어요. 팀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팀원으로서의 생각을 처음에 하다가 팀장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생각을 하죠? 팀장의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팀장이 되어서 내가 팀장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느 순간에 입 밖으로 내뱉게 되죠. 결국엔 뭐예요? 너 왜 그렇게 해? 내가 팀장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너 팀장이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그 말을 내뱉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얼굴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이미 그 팀장을 무시하는 표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뭐 할 건데, 그래, 뭐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난 무조건 따라갈 거니까. 이거는 정말 마음으로 온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네가 하는 건 마음에 안 들지만 난 팀원이니까 어쩌겠냐, 이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관계는요 깨져버리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모였을 때, 공동체로 모였을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직책을 나누어 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갑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는요, 내가 무언가 잘하듯이 저 사람도 잘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기능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정하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팔과 다리와 손가락과 발가락과 서로 다른 것들이 다 모여서 한 몸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부터 쭉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그냥 한 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다라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저 마음, 자기 희생을 해서라도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다면, 즉 조금 더 거창하게 말해서 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세상도요 그걸 추구해 보지 않습니다. 왜요? 불가능한 거란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마 불교에서도 이걸 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불특정 다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불교 안에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부처님이 얘기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이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바로 저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온전히 보이시면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신 바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온 인류를 만드시고 온 인류의 모든 타락을 다 아시면서도 모든 범죄한 인류를 그래도 사랑하시겠다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추구할 수 있는 정신일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서로 다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희생의 사랑을 또 수행하고 또 수행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목표, 어느 누구도 쉽게 던질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예언하는 자만 따로 있고 섬기는 자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할 때, 섬길 때, 가르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하는 사람 이렇게 위로하고, 구제하는 사람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긍휼을 하는 사람 이렇게, 각자 직책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기능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맡았을 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동갑내기들끼리 존경하는 거 쉬울까요? 아니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존경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나보다 직책이 어린 사람을 존경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히 대자대비의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가치관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 바로 희생적 사랑에 담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성경이나 찬송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들, 바로 그 영혼을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쉬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의 근원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고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랍니다. 그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랍니다. 이건 쉬울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이미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랍니다. 할 수 있거든. 전제를 붙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무조건 해라가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화목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그걸 다 알면서도, 그게 인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이 높은 가치를 계속해서 부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무시하는 방법이 뭔가요? 지가 해봤자 뭐 하겠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우, 제가 팀장이야. 나 안 해. 나 다른 팀 갈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걸 무시하신다라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두꺼운 책에 계속 기록해 두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못할 건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이상향을 적어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 내용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적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할지 모르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사랑을 보여줬고 믿기만 한다라면 저 천국에서는 여기에 적혀져 있는 바로 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하나 되어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세상이 천국인 거예요. 그냥 파라다이스 같은 비치 몰디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그럴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서로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안 싸울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세 사람이 있을 때에 편가르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안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묶였을 때 서로 그 가족이 헐뜯지 않고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공동체가 모였을 때 100명이 모이면 101가지의 목소리가 나온다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너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직접 안 갚음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새끼 가만히 두면 안 되는데,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있잖아요. 아시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안 갚으면 하지 말고 그건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뭐 하라? 여러분 더 어려워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세상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대박.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거창하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악을 갚는 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것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그 사람이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줄이지 않으니까 안 먹이고 목마르려 하지 않으니까 마시게 하지 않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필요한 거 해주라는 거죠.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많은 불교인들이 대자대비라고 하는 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너무나 선하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봤을 때 흠잡을 데 없는 정말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 바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여러분 펜싱 경기 보셨나요? 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뭘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욕심이 죽고 내 이기심이 죽고 내 죄성이 죽고 저 사람을 헐뜯고자 하는, 저주하고자 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그 나의 악한 마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펜싱 선수처럼 되뇌어야 한다면 계속 그 악 앞에서, 나를 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계속 잠시 쉬면서 되뇌어야 할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다. 나는 죽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일 수 있다. 나는 죽고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그 이름을, 그 영광을, 뒤덮임을 받으실 수 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바로 그때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그 이름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청팀 공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목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목자를 헐뜯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 목자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목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마음이 안 드는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된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본받아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형제 앞에서, 내 자매를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불교인들이 대자대비를 생각하며 수행을 해 나가듯이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 적어도 이 청년의 때에 아직 내 성품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직 내 머리에 피가 다 마르지 않았고, 아직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고, 아직은 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관 붙잡고 우리가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형제 사랑,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굳이 교회로 묶어주셔서 형제 사랑 너무나 기다리시는 것, 우리 청티운 공동체에서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려운 마음들, 악한 마음들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을 때에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만져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 지혜를 주셔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세워줘야 할지, 어떤 행동, 어떤 표정을 지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해줘야 할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관심 가져줄지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공동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어쩌면 스리랑카 팀이나 곤지암 팀이나 더천리 아울리치 팀은 단기간에 모이는 팀이었고 단기간 보냈기 때문에 큰 불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단점을 아직 더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좋게만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장은 1년째, 2년째, 어떤 목장은 3년째 같이 해오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기에 도대체 이들과 함께라면 아무 희망도 없어라고 미리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계속 목자를 한다면 우리 목장은 아무 희망이 없어, 그 생각이 드는 목장들도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이 드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목장에 두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목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이라는 게 어느 누구 하나 편한 삶 없어요. 우리 교회요, 금수저 아무도 없어요. 있으면 제가 먼저 만나겠죠. 내가 다 만나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몰라,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 흑수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 그래도 목자라는 거 하겠다라고 자원한 분들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삶의 형편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서
이제는 평안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목자 노릇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같이 힘든 가운데 여러분 시키면 하겠어요? 죽어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겠다라고 한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부족한 부분은요, 다른 기능을 가진 우리가 채워주는 거죠. 다른 기능을 가진 내가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을 떠올리시면서 또 다른 사역 공동체, 동아리 뭐 다 떠올리시면서 이 청춘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대함을 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잡아볼까요? 형제 자매잖아요. 처음 만났지만 어색하지만 이름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름 모를 형제 자매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교회로 모아주셨고 특별히 청튠이라는 공동체로 모아주신 특별하디 특별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 정도면 손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관계는 되잖아요. 여러분의 옆에 손잡고 있는 그분이 정말로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그 손이요 주님의 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요 상하고 갈급하고 또 갈급해서 예배 한 번만 드려봤으면 좋겠는데 주일날 일을 나가야 돼. 여기도 그런 친구 하나 있잖아. 우리 항공사에서 일하는 친구 오랜만에 왔지 주호야. 여러분 이런 친구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울먹울먹해요. 교회를 오고 싶은데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여러분 옆에 손잡은 분이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홀로 그분이 예배드리게 하지 말자고요. 공동체니까. 공동체에 있어요. 우린 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 옆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할 필요도 있잖아요. 형제, 자매니까요. 이 시간은 뭐 물어보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손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예배 시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예배를 못 나오고 가끔 나올 때에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외롭고 싶지 않아요. 혼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홀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손 잡은 채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 꼭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내가 이 나이 때까지 20년 넘게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 목장은 없었어. 그런 공동체는 없었어. 누구도 날 사랑해주지 않았고 챙겨주지 않았어. 한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도, 내가 거쳐왔던 교회들도 다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마 그런 마음을 계속 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분노가 나타나는 걸 보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런 마음이 드는 여러분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불평, 불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너무나 많이 떠오르는 여러분도 우리 한소망 청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모두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관자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도 아직까지 이 교회 공동체에 남아 있으시다는 건 그래도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마다 보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도 보내주지만요, 내가 살아갈, 내가 숨 쉴 수 있는 또 한 사람 누군가도 보내주십니다. 그 속에서 힘들어하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사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가는 거지, 사랑만 받아서 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없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다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정말 마음이 힘든 분이 있다라면, 내가 손잡은 그분이 힘든 분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에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받은 그 상처들, 정말 그 지긋지긋한 상처,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우리 청년들,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권사님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우리 청년들, 교회 다니는 상사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우리 청년들, 교회 다니는 부모 때문에 마음이 아픈 청년들,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 때문에 마음이 아픈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한 번 더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더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누군가를 수용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이제 기도해준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누군지. 네, 보지도 못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선행으로 이 순간에 눈 맞으면 진짜 대박이다, 그렇죠?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에.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에.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길에.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길에. 우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는데 힘든 사람들만 계속 묵상하느라 보지를 못했습니다. 힘든 사람들 통해서 모난 내 심정 또 갈아엎어지고 모난 내 삶의 태도 다시금 새로워지며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밭으로 갈아엎어지는 거 알면서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게 힘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고 또 버텨갈 그 에너지 얻는 거 그것도 알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못 알아볼 때가 많습니다. 이제 힘든 것만 묵상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형제 자매들 한몸 되게 해주신 형제 자매들 골고루 바라보고 구석구석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 한번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 원함인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든데 그만큼 어떤 부분을 성숙시켜 주시기 원함인지 그것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어떤 종교인들도 어떤 무교인 사람들도 따라할 수 없는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랑하라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 우리 청춘 공동체 안에서 증거되고 간증될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상 없죠?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덕천리 가시는 분들, 우리 덕천리 가시는 분들, 하루라도 가시는 분들은 지금 무대 위로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천리 가시는 분들, 하루라도 가시는 분들은 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58명입니다. 저까지 59명인데 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덕천리를 파송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5년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덕천리를 파송해 본 적이 없냐면 덕천리는 정말 팀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동안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파송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덕천리 하루만 다녀오더라도 이들도 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서로 팀워크가 필요하고요. 이 덕천리가 정말 불편한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정말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덕천리 분들 다 올라오죠. 중복으로 서셔도 돼요. 중복으로 막 서셔도 됩니다. 서주시고 그 다음에 한 팀이 더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여름 아울리치는 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는 안 했는데요. 사실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팀이고 월화수에 우리 청춘의 우리 찬양팀 중에서 몇 분이 같이 새 교회를 섬깁니다. 새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를 하는 수련회를 해요. 청년부가 얼마 없어가지고 새 교회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곳에 가서 3일 동안 찬양으로 섬겨요. 이분들도 역시나 우리가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팀, 석천리 팀과 그리고 우리 청년 찬양팀 열심히 월화수 수고해주신 찬양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손을 뻗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뻗는다 생각하시고 손을 뻗으셔서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간절하게 이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덕천리로 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각자가 다 기능이 있습니다. 각자 있는 그 기능 가지고 주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갈지언정 함께하는 그 마음들 우리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팀원 간의 팀워크를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팀장들과 또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 특별히 더 도와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우리 찬양팀 지금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러 가는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찬양팀의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그 수련회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만나고 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팀 우리 주님께서 이제 5년째 이 덕천리 땅을 방문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도 도와드리고 또 반찬을 가서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안마도 해드리고 집집마다 수리도 해주고 그 귀한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함께 가는 60명의 사람들이 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기능들이 있는 줄 오늘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며 함께 해 나갈 때에 덕천리가 정말 웃음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덕천리에 있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강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정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정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 우리 세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떠나는 우리 찬양팀, 주님 정말 이들이 찬양을 할 때 마치 다윗이 미파와 수금을 뜯으며 찬양했을 때 악기가 떠나갔던 것처럼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그 큰 집회를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놀라운 열정의 찬양의 시간들,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이 후회하지 않고 정말 그들이 미련도 갖지 않을 그런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광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튠 광고 보시면요. 통성경학교 여러분들 마음 먹고 계시죠? 근데 신청을 좀 빨리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청을 좀 빨리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신청서는 행정실에 가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카카오톡에 청튠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행정실에 가셔서 신청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신청서는 다 작성은 하실 거예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 번 더 광고를 해드리면 청년 후원이 5만 원이에요. 총 20만 원짜리 교육인데 그 다음에 우수자가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받는 거죠. 그리고 도우미도 5만 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은 5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함께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다져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신청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빠지셔도 괜찮아요. 꼭 전체를 다 참석해야 수료되는 건 아니고요. 한 2번까지는 괜찮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재수강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보기도 학교랑 겹쳐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중보기도학교 너무 좋은데요. 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통성교학교도 봄가을로 있지만 중보기도학교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경으로 먼저 한번 다지시고 통성경학교 안에도 기도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배우시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이해도도 높아지실 거고 더 풍성한 시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을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직튠알파, 직튠알파 너무너무 지금 기대가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이번에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기름 부으심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직튠알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역시나 도우미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입문반 뭐 소문 들어서 이미 아시죠, 그렇죠? 제자훈련 입문반. 더 이상은 광고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날짜 잘 체크해 주셔가지고 시작 날이 언제인지 많이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목장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한소망 장학금 신청서가 나가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학생이신 분들 자 기준이 있어요. 신청서가 행정실에 있는데 행정실에 신청서 뒷면에 보면 기준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진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저 고민하느라 그래서 신청 그 기준이 되시는 분들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요 왜 내가 이 장학금이 필요한지를 자세히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심사를 해요. 다들 형편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자소서 쓰듯이 소설 쓰시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는 거니까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필요합니다라는 걸 좀 써주시는데 상황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편부, 편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아버지가 계셔도 어떤 상황이신지 이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거기 란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일속교회에 최봉규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목사님? 가셨어요. 가셨어요. 아까 저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 가셨구나. 이창봉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담임 목사님을 부임을 하시고 우리 최봉규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오다 가다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광민 목사님만큼이나 키가 커요. 그래서 아마 한눈에 아실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른 광고 제가 빠뜨린 거 없죠? 네. 더운 여름이 이제 좀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비도 오는데 많이들 오셨네요. 좀 여러분들 예배를 향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장에서도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새로 오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랑 같이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극진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해 주시고요. 목장이 없으신 분들 생각도 안 하셨던 분들은요. 오늘 말씀 들으셨죠? 목장에 한번 기웃기웃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그냥 홀로 예배만 드리고 가시지 마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복음받고 그 사랑을 또 내 인생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청춘 공동체 위에와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